히브리서를 살펴본 지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두 번째 주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히브리서는 율법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이제 영적이고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황제를 섬기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그들의 삶 전체가 종교 행위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진 자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돌아서고 나니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생각했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느냐, 혹은 로마의 황제로부터의 부드러운 어떤 평안이 찾아왔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서고 나니 오히려 더 내 삶 속에 핍박이 강해졌고, 예수를 믿고 나니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던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지금 내 삶 속에는 편안함이나 안식이나 어떠한 것들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유대교와도 맞지 않아서 늘 옆으로 치이는 것이고, 세상에 나갔더니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도 영 맞지 않은 종교라서 세상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유대교 안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한 발 내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다시 뒤를 돌아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나 혹은 율법과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던 그 옛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는 이 글과,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록했는지도 모르는 이 글을 통하여서, 그러나 지금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비바람 때문에 멈춰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뒤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상당히 받기 어려운 말씀들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멈춰선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가 추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 광야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실을 가지고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잘 봐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례 절차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장례 행렬로서 40년 동안 믿음 없었던 세대가 결국 완고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본문은 그 광야의 백성들, 이전에 과거의 조상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한 번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세의 힘, 내세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지금 현재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경고는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지만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 표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것 같은 일시적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엄청난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너희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라고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너도 그런 인간이야. 혹은 지금도 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도 지금도 네 삶 속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 너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타락하여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들과 비슷하여 지금 멈춰서려고 하고 있고 혹은 뒤돌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자, 광야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한 번 빛비춤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완악하여서 타락한 자들이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걸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경고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경고 이후에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혹은 현재의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너희는 또 다른 부류야라고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멈춰서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려고 했어요. 타락한 자들이랑 방불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비슷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또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두느냐 말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냐 하면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나서 너희 행위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에겐 구원이 있어 라고 확신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행위가 뭔가 하니까 성도들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행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본문은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들이 성도를 섬긴 행위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게 했던 그 근본 이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되에 우리가 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있게 한 사랑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너희도 격려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인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을 위한 사랑.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모조품, 강한 헌신의 모조품은 바로 인간의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자기가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에도 똑같은 열심인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모조품이에요.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이 보여지는 헌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모조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헌신. 이것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다 열심히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흡사해서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가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서 해요.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헌신이다. 이렇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사랑? 나타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드린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랑은 온유함으로 보여져요.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나타난 사랑은 결국은 나 스스로에게 근거가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지금 이들은 엄청난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자신의 가게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사랑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씨가 아니에요. 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서 드러난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희 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고 저희 남자들이 대부분 보면 조금 이기적입니다. 그죠?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좀 더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뭐 남성들을 그렇게 짐승 보듯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성분들에게는 모성애라는 걸 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성애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성들은 좀 더 사랑이 있고 넓고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 뭐 저희 아버지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이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그래서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남자가 해야 되는 최고의 어떤 뭐 사명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뭐 가정을 돌본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손을 완전히 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담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는 것이고 여자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한 40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자녀들 놓고 잘 살았죠. 자녀들도 아주 장성하여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조금 춥답니다. 온도를 조금 낮춰주실래요? 박영민 집사님 좀 온도 좀 낮춰주세요. 뭐 하나를 끄시든지. 예. 아니요. 김원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스란히 남편은 이제 나는 돈 받아 줬으니까 나는 뭐 돈 벌어 줬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을 돌본다든지 가정을 돌본다든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은 대부분 그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한 40년이 지났는데 이 어머니가 많이 몸이 이제 안 좋아지셔서 크게 이제 병이 드셨어요. 뭐 신부전증도 심하게 와서 매일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웬일인지 자기 남편의 병수발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남편의 병수발을 받겠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 40년 동안 살면서 남자들은 좀 철이 늦게 든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내의 흔적들을 보게 되고 아내의 노고를 보게 되고 미안함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좀 일찍 오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이미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병수발을 했는데 10년을 했습니다. 하루에 투석을 하는데 새벽 3시, 그리고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밤 10시. 이런 식으로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파지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아내를 돌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던 그 아버지도 병수발을 들다가 간경화가 올 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분이 그렇게 아내의 병수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왜 그랬는가 살펴보면
그 아버지는 결국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랑을 부었고 자기 자신을 불태웠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10년이 지나갈 때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다 된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외쳤어요. 그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10년 했으면 많이 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남자가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가지마. 나를 더 괴롭혀도 되니까 가지마. 내가 좀 더 해줄게. 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이제 마음이 누그러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전에 어떻게 했던지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아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쳤던 그 사랑이 이 사람 안에 와닿았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 사랑이 이 속에서 열매 맺어서 드러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혹은 성도들을 위해 뭔가를 내놓는다. 이 모든 사랑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실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랑 자체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 까리따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까리따스라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성도가 드러내는 사랑이란,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에도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헌신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라. 지금 그 섬김이 어떠냐 하니까 이미 섬겼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사랑은 동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언제나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 속에서 보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사랑이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고서 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도 보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불의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를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랑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사랑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금 내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랑.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불의한 자들의 완고함을 불사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지금 그가 본 것은 사랑만이 아니고 지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과 같은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이 또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열매가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는 지금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어떤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던 자들과 똑같은 그런 농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약속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어요. 이미 계획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죠. 네,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죠. 그래서 사실 역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 뭔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계실 뿐이지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것이 뭐죠? 그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지금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1초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십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고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약속으로 대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아들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리가 바로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너희가 400년 후에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있겠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현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하나님과 우리와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괜찮은데 그런 거는 나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너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지금 배가 고파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배부르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약속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도 소망이 끊어졌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참.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등장시키면서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낸 사람의 샘플이 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이 변하지 못할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확정 지을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그분은 쪼갠 고기 사이로 자기 혼자 지나가시면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속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맹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 그의 삶 속에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약속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제를 손에 받아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뎌내고 있는 오래 참음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셔야 할 열매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내게 될 영혼의 손임과 동시에 그릇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그것을 받아낼 영혼의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맹세를 받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것을 받은 것과 똑같은 농도의 그리고 똑같은 종류의 믿음, 그 영혼의 손, 그 영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그리고 제 속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받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릇에 받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고 있는 우리에게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들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여기도 지금 다 소망이 어쩌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유대교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은 결론적으로 바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자체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 보통 찬양할 때도 뭐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 궁극적인 원하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어요. 6일째 되던 날. 그리고 나서 창조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받았다가 그렇게 안식 가운데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그 죄가 역사하면서 죄가 관영해져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갈 수 없는 이 존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앞에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결코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저 물고기가 죽어 있을까요? 물에서부터 물고기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고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끊어진 우리가 이제 끊어진 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또 뭐가 역사합니까?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해서 결국은 그 죄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내놓아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타락해서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먹고 사는 문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버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어떤 원함이란 무엇이냐면 평안인 거예요. 사실은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분, 죄에 노출되지 않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도 그를 잡을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는 소망 그 자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 자체가 소망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도 그분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은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국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신성을 확 드러내셨어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보통 확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신성,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 드러내세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 드러나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변화산에서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죄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그냥 승천하셨다. 그러면 영웅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이야, 예수님은 죄도 죽음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네. 그런데 그분은 그 변화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인성을 완전한 사람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자기 혼자 죄를 이기고 자기 혼자 죽음을 이기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서 골짜기로 내려오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길이 닫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무슨 길을 여신 겁니까?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곧 뭐래요? 길이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길이 없어. 세상에는 길이 없어.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변화산에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이제 어디서요? 승천하실 그곳에서 이제 모두가 그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거기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이제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이 보응하셔야 될 열매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 손이고 그릇인데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닻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닷이 아주 이렇게 밑에 바닥에 꽉 박히도록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닷이 바닥에 꽉 박혀야 돼요. 그리고 무게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칠 때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될 무게를 가지고 있고 튼튼하게. 그러니까 닻이란 무엇이냐면 결국 어떤 곳에 고정을 시켜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박하게 하는 것이 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는 바다 아래로 닻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닻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배가 가다가 닻이 이렇게 내려지는 곳으로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는 닻이 내려진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늘에다 대고 딱 던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던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닻을 하늘로 들어 올려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로 계속해서 가시면서 우리의 닻이 되셔서 우리의 닻을 붙들고 계셔서 우리는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닻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늘을 향해 끌려가고 있어요. 소망이란 바로 그런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닻은 배에서 닻을 딱 내리면 언제 배 정박해야 될 때 혹은 폭풍우가 칠 때,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면서 떠내려갈 것 같은데 닻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향해 계속해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닻은 그곳에 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니까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닻이 하늘을 향해 던져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박되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끌려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비바람을 쳐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글을 쓴 목적은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긴 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열매가 되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영혼의 손, 그릇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에게는 반드시 그곳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정박하게 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정박하게 할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이 있어.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돌아서려고 하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그리고 타락하여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너희는 이런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믿음과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있게 할 소망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우리는 아마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와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어린아이처럼 아직까지 연약하긴 하지만 더 힘써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 더 사랑에 힘써서 부지런함으로 신앙에 매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오래 참으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너희는 오래 참으면 반드시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처소에서 다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처소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참되 더 오래 참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두고서 그 소망의 닷, 영혼의 닷과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달려가서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믿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형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반발이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반발이 없어요. 근데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말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또다시 부딪힘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 멈칫하여서 서버릴 것 같은 그리고 자꾸 힐끔힐끔 뒤로 돌아버릴 것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긴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너희가 부지런함을 내어서 일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의 사랑, 사랑이신 그분 자체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소망이신 그분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삶, 그리고 오래 참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 제가 받아서 우리도 그 간절한 마음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보죠. 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멈춰서지 말아라. 더 달려가라. 더 힘을 내라. 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던 바울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아서 나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달려갔던 바울의 바램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또한 같은 바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멈춰서지 말고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까지 끌려가며 그분과 함께 가며 또 그분에게 정박되어서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서 참다가 그쳐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결국 약속을 받아들이게 될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끝까지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으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바로 너희가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리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와 같이 그들처럼 그들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다가 어제의 사랑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속에서는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혼의 닭과 같은 주님께 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여기가 오아시스라 할지라도, 여기가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멈춰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출발은 쉬워도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기는 쉬워도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뒤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춰서고 싶을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방불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견고한 그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엎어졌던 사람, 그리고 한 번 빛비춤을 받았지만 결국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가끔씩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춰서면 주님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이 닻이 주님께 정확하게 박혀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흔들려서 멀리 가버릴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가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결국 약속을 받고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확하니 그리고 길이 열려 있으니 이 중간에 서지 않고 이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